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 교회가 주 앞에 아를 것을 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한 마음이 되어 주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노래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진실한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존귀하며 살아갈 만한 인생으로 그렇게 세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 모아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늘 영광교회라는 이름을 주셔서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약속과 목적 위에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저희들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 주의 말씀 듣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하늘 영광교회 이름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교회를 주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기도의 무릎과 하나님 아버지를 갈망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저리로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아버지 연약함들과 교만함들과 우리 안에 아버지를 떠났던 모든 자리들을 다시 주님 앞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새벽에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자 나왔사오니 주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풀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내일 큐티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말씀 찾는 동안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 새벽 기도에는 우리 개인별로 우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비전 캠프가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기도는 우리가 축도로 마치지 않고 각자 이렇게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각자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방향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하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악다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샬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라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침에 보니까 더 사랑스럽네요. 예. 아침이라서 더 쑥스러운가 봐요. 우리 35장의 레갑 자손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미국에 아미쉬라는 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미쉬라는 마을 공동체. 이들은 이제 1800년 정도에 종교 탄압을 피해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온 메노나이트 종파 중에 하나, 기독교 종파 중에 하나의 그런 이제 마을 공동체인데요. 근데 이들은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이게 마을끼리 자급자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뭐 몇 년 전에 이제 이런 마을 회의가 있었다고 해요. 전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화를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전화하지 않고 전화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고 하다가 마을 회의 때 마을 한가운데 전화 하나를 놓자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울리면 우리 예전에 뭐 한 80년대 마을 이장님이 그랬죠. 전화 오면 누구누구네 집 전화 왔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 전화 받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서 전화 왔다라고 그렇게 해주는 그런 마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공동체를 아직도 미국 아미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20세가 되면 이제 선택권을 준다고 해요. 20세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 다시 공동체 돌아올 것인지 아니면 바깥 세상에서 살 것인지 그런 이제 선택권을 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밖에 세상에서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뭐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예전 품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아미시 공동체와 같은 사람들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레갑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레갑은 누구인가라고 찾아보니까 모세 장인의 그런 후세라고 후예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또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0장 15절을 보면 예후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합 집안을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사용되고 예후 왕조를 세웁니다. 근데 그 예후가 이제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러 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나답에게 나와 함께 할 것이냐, 나의 신앙을 보고 함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북왕조를 무너뜨리는 그 아합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일을 이제 무너뜨리는 일을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할 종교미, 그 바알과 함께 바알 종교에 동참한 모든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죠. 북이스라엘 알다시피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그나마 이 예후라는 사람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조금 바로 서고자 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예후 옆에서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아합 집안을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 중에 한 명이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멸망했죠. 오랜 시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의 명맥이 잘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아수르에 멸망당했는데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무엇이에요? 서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섞어서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좀 뒤에서 이렇게 살펴보겠지만, 자신들은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이 선조의 말을 잘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그 것들을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특히 예레미야 시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에게 포위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11절에 보니까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안의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 내려와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는 이 사람도 유목민들이었거든요. 이게 어디 뭐 정착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말 갈대아인과 그 수리아의 군대를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이제 정복하려고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이제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실패한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자신의 그 좀 군사력을 정비하기 위해서 바벨론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 왕이 여호야김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돌아가는데, 이 여호야김이 바치던 조공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느부갓네살 성격상 바로 응징을 해야 하는데 뭐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여력이 없이 응징을 하지 않고 떠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주변에 있는 갈대아인의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 암몬 자손의 부대를 보내서 유다를 약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그 상황을 보면 이들이 이제 그때 아마 예루살렘으로, 레갑 족속이 예루살렘에 머문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이 레갑 족속을 주목하고 계실까? 그렇죠?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데, 그 중심 주인공이 아닌 다른 족속을 하나님께서는 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주목하고 있었는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과 반대로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조상 때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순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가고 있는 레갑 족속들을 서로 하나님께서 이제 비교하고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내려요. 레갑 족속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니까 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다음 여호와 성전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뭐 성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방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성전에서 고위직 한 방을 그들 데리가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레갑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순종해요. 그 레갑 후손들에게 이제 한 방으로 데려가서
포도주가 가득한 종주와 술잔을 주고 마시라라고 권면합니다. 당시에 이게 포도주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한 처럼 뭐 술의 개념이 아니라 음료수의 개념이었고, 그리고 식사와 항상 같이 먹는 그런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술 먹는 개념과 좀 더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전혀 거리낌도 없이 그냥 한마디로 우리에게 음료수, 뭐 오렌지 주스 한 잔 권면해 주는 그런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의 권유에 레갑 자손들의 반응이 단호하게 나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수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까 이제 요나답이 나왔잖아요. 예후와 함께 그 예후 왕조를 세우는 개국 공신 중에 한 명인 요나답인데요.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에게 명령을 내렸겠죠.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너희로부터 나오는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포도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냥 평생 장막에 살아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들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나답의 명령을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그리고 집을 짓고 사는 것이 과연 왜 무슨 의미가 있고 왜 이것을 금지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 유목민의 삶을 살으라고 했는가?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간단합니다. 예후의 그 왕조의 개국 공신으로서 그가 첫 번째 단행했던 것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였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답이 생각했죠. 이 바알의 근본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바알 숭배가 음주와 관련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바알을 섬기면서 빠지지 않는 것이 이 술 문화라는 것을 요나답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금한 것이죠. 이게 바알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내 자손들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또한 유목민의 삶을 명했어요. 왜 유목민의 삶을 명했을까? 이 당시 바알 신은 농사를 짓는 신이거든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정착하면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밭도 파종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고 파종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옆에 사람은 잘 됐대라는 소문이 들으면 어떻게 잘 됐을까라고 보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을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목민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목민은 어떻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않죠.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밭들을 경작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그의 후손들에게 바알신을 섬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끊고 너희는 온전히 그 신앙을 지키며 살으라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아예 자신의 후손들을 멀리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던 것이죠. 개국 공신이라면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겠습니까? 그렇죠. 한 왕조를 세운 데 있어서 정말 일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서 있는 모든 것들을 아마 그 나라 중에서 첫째 아니면 두 번째로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불편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안락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이 안락한 삶 가운데 자신이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여건과 여지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하면서 그러한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후손까지도 그런 삶을 살라고 유언을 내린 것이죠. 어찌 보면 스스로 자기 부인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갑 자손은 요나답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느라. 레갑 사람들은 요나답이 명령한 것을 지금의 그러니까 레갑 그 요나답이 살았던 시기와 예레미야 이 시기까지 약 200년에서 250년의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30년으로 한다면 6세대가 이러한 명령, 길게 하면 7세대, 8세대까지가 이런 명령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이죠. 그들 요나답이 명령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모두가 엄격하게 순종해 왔다고 예레미야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유목 생활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거한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잠시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목숨을 부지하고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상 요나답의 명령이었지만 레갑 자손들은 그 명령을 흔들림 없이 잘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갑 자손들을 보면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타협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낸다라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절대적으로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확고한 다짐과 마음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편리함과 부유함에 이끌려 조상의 가르침을 버릴 수 있었죠. 특별히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그 왕조에서는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타협을 합니까? 어쩔 수 없었지. 이럴 수밖에 없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타협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래서 그래, 저것은 저러서 그래라고 지금은 어쩔 수 없지 등등 여러 상황에 타협을 하지만 레갑 자손들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도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약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후손 그대로 신앙의 전통,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을 내가 가진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손자에게 남겨준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과연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나의 우리 집안의 믿음이 과연 몇 대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혹시 뭐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가다가 한 번씩 해봐요. 과연 우리 집안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어질까? 뭐 지금은 초등학생, 중학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어지겠지만 이들이 이제 성년이 됐을 때 그리고 또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과연 그에게까지 믿음이 잘 지속될 수 있을까? 혹시 내 때에 내가 그냥 살아 있을 때만 이 믿음이 있다가 내가 죽고 나면 믿음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 혹시 생각해 보신다면 그렇다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그런 고민과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내 자신들이 커서 내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주일날에만 가고 있는 그런 종교인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레갑 자손들의 신앙이 어떻게 계속 지속될 수 있었을까? 그냥 유언으로만 요나답이 우리 조상이 이런 명령을 내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잘 지켜집니까? 잘 지켜지지 않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갑 자손들의 신앙이 어떻게 잘 끝까지 200년에서 250년의 기간 동안 잘 지켜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잘 전달됐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어떤 믿음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 그 믿음의 삶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었던 것이죠. 만약 부모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집을 짓고 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조상 요나답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어. 유언을 잘 전달한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그 말씀에 그 유언에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부모가 먼저 유목민의 생활을 해야 되고, 부모가 먼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고, 부모가 먼저 경작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리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해야만이 자녀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그 유언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하라고 한다면 그 유언은 얼마 되지 않아서 폐기될 유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먼저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유언은 그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신실하고 정말 좋은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화 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냥 단지 주일 예배만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준다면 아마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겠죠. 주일 예배 나오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의 삶에서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아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가정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 또한 그러겠죠. 교회에서는 믿음의 생활을 하겠지만 가정에서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 믿음의 생활이 다름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이들도 또한 그러한 모습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구체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을 믿음의 모습들을 간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레갑 자손들을 주목하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신실한 레갑 자손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들 요나답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대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자손들이죠. 스스로 불편함을 선택했고 스스로 자기 부인을 선택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간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사람인 것이죠. 상황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연히 힘들죠. 남들과 다르게 생활하는 거 힘듭니다. 남들과 다른 선택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보여주며 나갈 때 우리 자녀들 또한 그 믿음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100년, 200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가문들을 이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고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결단임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대로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가면을 유지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는데요.